마가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몸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때가 은혜의 때인 것,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니까 Time has fulfilled, the kingdom of God is near 라고 말하는데요. 때가 시작해서 차고 차다가 넘쳐 흐른 때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통에 물을 이렇게 넣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졸졸졸졸 들어가다가 언제 이것이 차지 생각하다가도 한 반 이상 차게 되면 그때부터 급격히 차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때가 이르면 채워지죠. 그리고 여행 중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다 왔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아직 다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아빠가 거짓말 다 왔다고, 다 왔어. 그럼 다 왔어야 되는데 아직 더 가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다 왔다, 하나님 나라가 is near 라고 얘기한 것은 곧 눈에 보일 현실을 지금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곧 현실이 일어날 그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다 왔다, 가깝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병에 물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일이 차고 차다가 이제 현실로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없었다면 결코 드러나지 않을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냥 흘렀기 때문에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시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다라는 말씀에 이 말씀에는 이제 기다리던 것이 꽉 차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시작한다는 시간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이라는 이 공관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짧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에 따른 예수님의 희생, 섬김 이런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을 메시지를 가진 종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다르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그리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그 예언에 맞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것을 모두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장 1절 처음부터 예수님을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바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조금 뭐가 좀 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긴장감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마가복음에서는 곧 이라는 단어, 즉시라는 단어,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신약 전체에서 사용한 빈도수보다 훨씬 많은 빈도수로 곧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친절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친절하게 예수님의 배경도 설명하고 족보도 설명하는 것을 생략하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가는 바로 예수님의 선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쓰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이때가 혹시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독자들은 그 당시 독자들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때가 심판의 때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바로 드러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심판의 날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은 그 심판의 날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종말을 말하는 그 마지막 때라면 두려운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없고 멸망의 소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하실 때의 이 때는 마지막 때가 아닌 다른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와 예수님께서 때가 됐다라고 하실 때 그때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그 마지막 때는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그 마지막 때를 영어 성경은 그냥 day, 그날, 그리고 hour, 그 시간, 혹은 가끔씩 time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때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시간이라고도 하고 날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은 명확하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 라고 할 때는 time이라는 단어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카이로스라는 단어만을 사용합니다. 오직 그 단어만을 사용해서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포인트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 그래서 타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타임이라는 시간이 지금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찼다라는 이 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결정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시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 순간,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의 소용돌이와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 선포된 날과도 같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일제치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군은 패망하고 전쟁은 끝났고 나라는 해방되었다. 그 소식입니다. 이전 것은 끝나고 새로운 것이 찾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장 특별한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제와 오늘의 통치자가 바뀌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악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선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종이 자유자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니 이때 더 이상 식민지 주민으로 살지 말고 해방된 자유자의 신분으로 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라,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이전 종의 시대에 살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종의 시대에 죄를 지며 하나님께로부터 등지고 살았던 그 삶을 버리고 오직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심판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회복하는 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은혜롭게 주어지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아무도 그 진노에 견딜 수 있는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델링이라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판이라는 자체가 엄해서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때가 허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천지의 기상의 때는 구별하는 그들이 예수님께는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때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멸망으로 치닫는 뼛속 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빚 조금씩 있으시죠? 그런데 노력하면 다 어느 정도 갚으실 수 있죠? 누가 갚아주겠다고 하면 고맙네. 그러나 내 목숨까지는 줄 수 없지. 왜냐면 내가 노력해서 갚으면 되니까. 그런데 혹시 빚 때문에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신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빚의 무게로 허덕이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 내가 버는 족족 99%가 다 빚쟁이에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때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이 빚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이 짓누르는 그 고통 때문에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탄식을 해보지 않고서는 비탄감 받은 그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사악하고 그 사악함이 우리를 얼마나 암흑 가운데 그 구렁텅이 가운데 몰아넣는지, 그리고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인지를 알 때 은혜가 됩니다. 탄광에 매몰되어서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절망 상태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구원받을 때라는 것을 빨리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선포에서 마가는 이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죄인이 은혜 받을 시간임을 기쁘고 다급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때가 은혜의 해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0절에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직접 얘기했던 그 말에서 뭐 하나를 예수님이 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두 개 다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은혜의 해만 읽으시고 그리고 책을 덮으셨습니다. 개역 성경에 신원의 날이라고 번역된 이 보복의 날, 이것을 예수님은 언급하지 않으신 채 책을 덮으셨습니다.
이사야는 은혜의 해와 복수의 해를 예언했지만 예수님은 은혜의 해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도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은혜의 때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 그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아직 일정이 끝나지 않은 이때에 예수님의 선언, 즉 14절 15절에 예수님의 선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선언 즉시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 예수님이 종으로 보내진 이야기, 이 좋은 소식은 약한 자가 구원이 되고 물에 빠진 자가 구원을 얻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소식,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가 왔고 은혜의 때가 도래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은혜의 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은 함께 갑니다. 철도의 두 레일과도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고 성경에서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때가 주어졌으니 회개하고 기쁘게 이 좋은 소식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고 결국 멸망할 우리를 살리신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서둘러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보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초대가 종말이 오니까 곧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그런 두려운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으니 기뻐하라는 은혜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말하는 이 초대에는 또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그런 초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기에 돌이켜라 합니다. 일본 식민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해방된 조선에서 동일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십니다. 식민지주의 사상으로 해방된 조선에서 살면 양쪽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새 포도주가 포도주 부대를 터뜨려 둘 다 못쓰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는 나라가 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에 심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시대를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 하나에 비유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31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나무는 이스라엘 유대 땅의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큰 나무도 아니고 그냥 잡초처럼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정원에 심으셔서 잘 돌보고 가꾸고 큰 나무가 되게 하여서 온갖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로 만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임하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습니다. 그저 거리에서 바람 불면 바람을 맞아야 하고 먼지로 뿌옇게 되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흔하고 흔한 나무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 심으셔서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10일에 163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토론토 피어슨 공항으로 도착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캐나다가 그들의 입국을 허락했다는 것, 얼마나 기뻤을까 상상해 봅니다. 참으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난민 신분으로 캐나다에 들어왔지만 이미 그들은 캐나다 시민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권이 없이 들어왔어도 그들은 캐나다 시민의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난민 신분을 뜯어내고 캐나다 시민의 신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 곤고에서, 그 고통에서 건져낸 캐나다 정부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멀고 미개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문둥병으로 죄악 가운데 죄의 나라에서 죄악의 주권 아래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저 계실 수만 없어서 예수님을 기름 부은 종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합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마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밭에 감춰있는 우리를 발견하시고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아들 예수를 팔아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부하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앞에 두 발로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난민보다 더 못한 신세가 우리입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바다에서 희망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난민보다 못한 것이 우리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붙어있는 죄인이란 이름표를 떼시고 의인이란 이름표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표를 자신의 가슴에 붙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종노릇하여 시시때때로 너무나 자주 죄악을 범하고 미움과 악의 다툼으로 살다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눌려서 압사당할 운명이 바로 저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곤란과 곤고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과 곤고 그리고 마지막에 받을 멸망을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과장도 아니고 겸손을 떠는 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충분히 돌아가시고도 남을 죄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주신 이 은혜의 때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인류가 다 죽고 나 혼자 살아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죽도록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 모두 죽고 나 혼자 살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세상 사람 어느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이 나의 죄가 그토록 사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말한 바울의 고백은 그래서 과장도 아니고 겸손 떨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만을 얘기한 것 뿐입니다.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중한 죄인인지, 내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그 헤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이 나도 괴롭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를 알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악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오직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 감격 가운데 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는 먼저